오늘부터는 사무엘하를 잠시 멈추고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특히 모태 신앙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수십 년이 넘도록 교회를 다니고 예수에 대해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말해보라 하면 예수님에 대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요. 손흥민이나 이강민보다도 예수님을 모르고 BTS보다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손흥민 어때? 그럼 연봉 다 알고, 이강인이 어떤 과정으로 축구를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다 알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나랑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하라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제가 교육자 하면서 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에 따라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냥 강요당해온 믿음만 있어서 연수가 차면서 스스로 만든 나만의 어떤 추상적인 믿음,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냥 망상 속의 예수를 내가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연히 한 프로야구팀의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그 팀의 나이가 가장 많은 코치, 감독보다 더 한 9년 선배라 그래요. 아주 베테랑 코치가 도루 연습을 하는 선수들 옆으로 딱 갑니다. 도루가 아주 중요하다. 옛날에 이종범이라는 야구의 신이라는 사람이 1번 타자 나서 홈런을 치니까 선배들이 그랬대요. 야, 네가 홈런 치면 1점이지만 네가 1루로 나가서 도루로 하면 투수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뒤에서 우리가 대량 득점할 수 있으니 홈런 치지 말고 차라리 1루로 나가서 뛰어라. 그러니까 그만큼 도루는 야구 경기에서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루 연습을 막 시키는데 그 나이 많은 코치가 와서 연습하는 친구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년에 도루 몇 개씩 할 건지 말해봐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50개요, 30개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다 말하고 나니까 코치님이 그래요. 니네 도루를 50개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냐? 안타를 150개를 쳐야 된다. 이종범이 80개가 넘는 도루를 했던 거는 안타를 200개 가까이 치었기 때문이다. 일단 1루를 나가야 도루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다시 물어요. 50개 한다는 친구한테 너 올해 안타 몇 개 쳤냐? 30개요. 도루 30개 한다는 애한테는 넌 몇 개 쳤냐? 3개요.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안타를 100개도 못 치면서 도루를 50개 한다는 건 망상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큐멘터리가 끝나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망상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미지화해서 나를 위로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자기 확신하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밥 한 끼 먹어도 리뷰를 보고 믿음이 새겨야 먹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평생 이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늘 긴가민가하게 아예 덮어놓고 믿자. 뭐 죽은 사람 살렸다는데 뭐 좋은 거지 뭐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하나도 없이 누구보다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망상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이 12월 달에 이 신앙에서 다 탈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 한 달 동안 배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분인지,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직접 7번 설명을 하세요. 그 중에 6가지를 우리가 12월 달에 배우고 나머지 1가지는 내년 부활주일에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기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나눌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특히 우리는 엄마가 말해준 예수, 아빠가 말해준 예수, 교회 전도사님이 말한 예수, 그런 예수를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내가 누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5절에서 4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것도 못 먹은 무리들, 남자만 5,000명 먹었다고 하니까 학자들은 2, 3만 명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기적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놀라운 기적인 이유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은 음식을 우리도 먹었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지금 뭐 이순신 거북선 막 복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복원이 돼갖고 막 배를 떠다니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이순신 장군이 저렇게 했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놀라고 감격할 것 같이 이들도 그렇게 감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예수가 왕이 되면 하늘에서 음식 떨어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는 살만하겠구나. 그래서 모든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만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은 없어진다. 모든 인간의 공통된 걱정을 예수로 해결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먹고 사는 걱정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걱정이죠. 1차원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맨날 싸우는 정치인들의 싸움이나 세계 열방의 전쟁이나 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3분기 출산율이 0.7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부부들은 다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치. 근데 왜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가? 먹고 사는 문제가 결혼과 출산으로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도 사서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반전세, 뭐 지하부터 다 시작했지만 이제는 뭐 그게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을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사는 게 내가 그냥 혼자 사는 것보다 행복할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미루고 그 결과 나라의 존폐까지 흔들리죠. 과학의 끝을 달려도 사람의 문제는 결국 먹고 사는 겁니다. 유튜브도 가수들이 노래 부른 것보다 가수들이 먹는 게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적 주권을 빼앗겼지. 목사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전할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로마와 결탁해서 기득권만 차지하지. 세례 요한 같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는 바른 말 했다가 목 잘려 죽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게 문제였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막 몇만 명 먹이니까 눈이 다 돌아간 거예요. 야,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살 걱정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34절에 보면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 다음에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데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돼요. 만나를 항상 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좀 엉뚱한 말,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면 나는 너희에게 하루 3번씩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 사장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십자가에 죽을 그리스도다. 나한테 떡을 달라고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말해라. 내가 너희에게 다만 만나와 같은 떡을 먹인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너희의 구원자임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너희는 그 기적을 통해 어찌 나를 원하지 않고 계속 그 떡만 달라고 하냐. 오병이어 펼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단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은 사용한 것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다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이런 사람이야. 이 기적 보러 와라 하면서 뭐 사람들 모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기 위해 그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만든 기적만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는 말 할 때까지 계속 기적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 같은 거예요.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에 기적을 베풀기만 원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책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죽을 건데 여기 안 죽을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 죽음을 책임지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책임지게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그건 상관없다. 아니 뭐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하면서 이 땅의 것만 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속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냐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오늘만 사는 사람들 있죠. 오늘 번 거 다 쓰고 맨날 술 먹고 흥청만척 쓰고 도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인생의 10년을 계획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영원을 계획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이 해결이 되면 우리의 삶의 생각과 크기와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한테 떡을 달라고 하지 말고 생명인 떡인 나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떡을 저와 여러분이 먹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2023년 한 해 동안 이 예수님을 구했는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한번 구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돈과 명예, 오병이어만 달라고 구하진 않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며 썩어 없어질 것들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자동차 배기량이 커야 되고 아파트가 커야 되고 연봉이 올라가야 한다고 우리를 만들죠. 그렇게 세뇌를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도 TV 나와서 맨날 그거 자랑하고 SNS에도 그걸로 도박되니까 사단은 예수님은 없어도 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물질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제외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충족되면 행복한가?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이렇게 부자인 이 시대에 얼마나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생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척하고 4년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 살고 있어요. 부목사로 있을 땐 전혀 걱정 없습니다. 뭐 사례비 다 주고 식대 다 대주고 용돈 다 주고 지금은 보장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 안 행복한가? 저희 집은 자기 전에 항상 내 가족이 다 행복하다 이러고 자요. 저를 보고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저보다 연봉 낮은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 다 행복하다고 자요.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자요. 16층 빌라에 엘베 없는 4층에 4명이 살아도 예수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 먹고 사는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와 여원이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싸운 날이 있어요. 너무 크게 싸워가지고 제가 애를 데리고 유치원 보낸 다음에 교회 출근해서 아내한테는 전화로 딸 편을 들어주고 유치원 끝나고 딸은 스타벅스 들어가서 엄마 편을 들어줬어요. 그 집에 딱 들었더니 화해했어요. 서로 끌어안고 막 엄마가 널 사랑해 막 이렇게 화해를 하길래 됐구나 하고 씻으러 갔더니 5분 사이에 다시 싸움이 나가지고 쌍심지를 시키고 싸우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둘이 막 싸우니까 저랑 아들이랑 방 안에 있으면서 그냥 싸워라 이러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현이가 그 사회를 봐요. 애는 기도를 못하니까 엄마 차례야 아빠 차례야 이것만 해요. 지 기도는 하나님 아멘 이게 끝이고 이제 자기 하나님 아멘 하고 누나 차례야 했더니 누나가 기도 안 한대요. 엄마랑 싸워서 기도할 기분이 아니래. 그러니까 엄마도 아니래. 그래서 제가 아빠 차례야 하길래 하나님 제발 엄마랑 누나랑 안 싸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끝냈더니 제 딸 5살짜리가 가만히 듣다가 이런 말을 해요. 아빠 그건 기도가 아니야. 뭐 그런 기도를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정한 바람이다. 내 간절한 소망인데 왜 기도가 아니냐 했더니 저희가 매일 저녁 저희 집에 하는 기도가 우크라이나, 가난한 사람, 전쟁 이런 걸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전쟁이나 아픈 사람들, 목먹는 사람을 위해 해주는 게 기도지 엄마랑 나랑 싸운 걸 갖고 왜 기도를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랑 엄마랑 싸우는 게 나한테는 전쟁이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먹을 것 입을 것만 걱정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죽을 때까지 그 기도만 하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추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서는 어렸을 때부터 영혼을 꿈꾸며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는데 너희는 왜 먹고 사는 걸로 맨날 걱정하냐?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있어야 될 걸 다 한다. 그분은 좋은 아버지라 자기 자식이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다 한다. 그래서 다 먹이니 제발 너희는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것 주고 싶은데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니 예수님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을 못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부모님 시대 때는 이걸 다 극복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 건데 이 시대는 먹고 사는 것이 두려워서 목사들도 안수받고 돈 벌러 가고 먹고 사는 것이 무서워서 장로님들이 주일에 가게 영업하고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주일에 식당을 열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매출 올리고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영혼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예배 끝나고 먹을 게 더 걱정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그런 거 백날 먹어봤자 니네 또 굶주리지 않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 41절에서 4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야, 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왜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하냐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장 큰 이유인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의 출신인 예수님의 성장 배경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다 알았죠. 이 42절에 우리가 아는데 라는 이 말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 예수에 대해 모든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알았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거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있는데도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는 말을 했던 이유는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어디 가서 임신해갖고 뵌 아들 아니냐 이렇게 예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어디 가서 임신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예수에 대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은 보면서 정작 예수는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알고 우리 43절과 46절에 다음처럼 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수군거리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수군거리는 사람은 예수님도 싫어하는 줄 믿습니다. 일평생 예수 믿으면 남 수군거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수군거리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시냐면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사람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이루셨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를 이루셨다, 어떤 예언을 이루셨다 다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읽기만 해도 예수는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고 요란을 떠다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천천히 읽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럼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외우면서 또 예수님은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저 천한 동네에 나사렛에 마리아가 임신해서 난 아들인데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래서 그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47절과 51절에 이어서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구약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나다. 너희에게 진실로 명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여러분의 죽음을 책임지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12월 동안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를,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쟁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맨날 잘 먹어도 죽고 못 먹어도 죽고 벤츠 끌어도 죽고 다 죽어요. 염세주의자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주신 예수를 붙잡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영혼을 책임지셨는데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 후배 목사님 중에 방글라데시로 선교사를 떠나는 분이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부목사였어요. 먹고 사는데 풍족했고 아무 문제 없었고 애도 셋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임하고 복음을 전하면 유업을 당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로 이제 2돌 지난 애 데리고 들어가요. 내 영혼을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야,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선교원금 보낼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미 4군데 보내는데 우리 교회 재정에 내년에 이제 2군데를 늘리려고 해요. 한 군데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오래전에 여러분 국제시장에서 봤던 간호사와 광부로 독일 갔던 분들이 이제 가족 없이 거기서 임종을 준비하니까 아무도 돌봐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마지막을 돌보는 선교단체가 생겼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저랑 같이 유학생을 했던 형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거기를 다 도우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도와야 되냐? 우리 교회 창립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1월 첫 주, 둘째 주에 우리 교회 선교헌금 작정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개척하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코로나가 와도 저는 헌금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헌금은 알아서들 하십시오. 믿음에 따라.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선교헌금 형편에 따라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이유는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조금이라도 쓰면 좋겠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뒀으면 하는 것이고, 2번째는 여러분들이 작은 헌금을 보내며 그 선교지들을 보며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영혼 속에 두라는 거예요. 제가 저 뒤에 게시판에 지금은 크리스마스라 이제 다른 거 걸어놨지만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매번 업데이트해서 적어놓습니다. 아마 다 읽은 사람 없을걸요? 그거 왜 안 읽는가? 여러분이 거기다 헌금을 내면 그게 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올리면 교회 소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을 보며, 야, 나도 저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나도 영혼을 책임지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영혼 속에 나의 비전을 둬야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하려고 해요. 좋죠? 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허우적대며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셨고 여러분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대림절 기간 주와 함께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